오늘 제가 연말 기도주일 하루를 앞두고 우리 성도님들과 원래는 오늘 아침부터가 연말 기도주일의 시작이죠. 대제사장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다니엘서 9장을 다시 한번 새롭게 조명하게 됐습니다. 제가 다니엘서를 연구하는데 계속 상황이 이쪽 상황 저쪽 상황 생겨날 때마다 같은 본문을 갖고 제가 다른 생각을 갖게 되고 다른 이해를 갖게 됩니다. 정말 얼마나 감사한 경험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대제사장이 다니엘서 9장에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이 기도할 때 바벨론 포로 이미 70년 전에 포로 끌려갈 때 성전이 어떻게 됐습니까? 함락이 됐습니다. 성전이 함락되면서 제사장들이 다 쫓겨났고 죽임을 당하고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매일 드리는 뭐가 없어졌습니까? 7장, 8장, 9장 이렇게 계속 나오죠. 8장과 9장에 매일 드리는 성전에서 번제가 사라졌습니다. 성전이 사라졌으니까요. 당연히 그 다음에 1년에 한 번 우리처럼 연말에 우리는 연말에 하지만 이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죠. 하여튼 대속죄일 기간 한 주 동안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을 스스로 괴롭게 하면서 스스로 하나님 앞에 겸비하게 하는 이 대속죄일의 이 한 주간의 봉사가 사라졌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다니엘서 9장의 대제사장의 기도는 누가 드린 걸까요? 바벨론에 지금 대제사장도 없고요. 제사장들도 그냥 성전이 없으니까 성전 봉사를 못했어요. 이 다니엘서 9장의 이 9장의 기도를 제가 대제사장의 기도라고 제목을 붙였는데 누가 이 기도를 드렸을까요? 예? 다니엘서 9장의 기도를 누가 드렸습니까? 다니엘이 드렸습니다. 제가 이 연말 기도주일을 만나면서 다니엘이 드렸던 다니엘서 9장의 기도가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대속죄일 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끌어안고 그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드려졌던 그 기도가 다니엘서 9장의 기도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 하필이면 우리가 9장을 연구할 때 연말 기도주일을 맞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여기 증명이라기보다는 성전이 사라지고 대속죄일 대제사장의 속죄가 사라진 이때에 누군가는 무엇의 기도를 드려야 됩니까? 백성들의 모든 목숨을 지켜주는 기도를 누군가는 드려야 됩니다. 그 기도를 누가 드렸다고요? 다니엘이 드렸던 것 분명합니다. 다니엘이 저 밑에 어두운 곳에 사람들이 다니엘이 기도하는 장면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니엘서 6장에 나오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서 6장은 다리오가 이제 막 통치를 시작하면서 메데 페르시아를 통해서 통치를 시작하면서 전에 바벨론의 총리 대신이었던 이 다니엘을 3명의 총리 중에 우두머리로 삼으려고 하니까 그 시기와 질투 때문에 저 밑에 있는 4명의 사람들이 다른 총리 대신과 그런 사람들이 다니엘을 엎어뜨리려고, 그런데 아무 틈 아무 허물도 찾을 수 없자 그의 신앙으로 그를 넘어뜨리기로 결심하고 왕을 설득해서 한 달 동안은 누구에게도 기도하지 못하고 다른 신에게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법을 정했습니다. 왕을 향해서만 충성하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이렇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집어넣는다는 그 메데 페르시아의 변경할 수 없는 법이 반포된 것을 알면서도 하루 3번씩 하루 3번 아침에 성전에서 번제를 드릴 때, 그리고 저녁에 번제를 드릴 때, 그리고 정오에 중간에 한 번, 아침 저녁 드리는 이 매일의 봉사를 누가 한 겁니까? 이거 지금 다니엘이 한 거예요. 그죠? 지금 다니엘이 바벨론과 메데 페르시아에서 다니엘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의 총체적인 이 목숨을 책임질 만한 사람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다니엘이 제사장이 아니었다 할지라도, 다니엘이 왕족이었고 제사장 족속이 아니었을지라도 실제로 다니엘은 그런 기도를 드린 것이 분명합니다. 바벨론에서 다니엘과 그 3 친구가 없었다면 아마 이집트에 400년간 종살이하던 노예들처럼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생할 수밖에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뜻을 정하고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로 결심한 순간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보호를 받았습니다. 마치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처럼 다니엘과 세 친구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은 바벨론과 메데 페르시아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대제사장보다 더 큰 역할을 한 것처럼 다니엘은 이 당시에 매일의 번제,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기도, 그 다음에 정오에 한 번 더, 그리고 이 다니엘서 9장의 기도, 정말 하나님 앞에 혼전할 만큼 쓰러져서 이 이스라엘 민족의 운명에 대해서 고민하던 다니엘서 8장, 그리고 계속해서 한 1년 이상 씨름하며 그 기도를 계속 드리면서 매일의 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마지막 다니엘서 9장에는 대속죄일, 도대체 우리 이 백성들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제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예레미야서에 예언하신 대로 이제 우리가 돌아갈 시간은 다 되었는데, 다니엘서 6장 다리오 통치의 시작과 다니엘서 9장 다리오 원년 같은 시기에 이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니엘서 9장은 정말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허리에 밧줄을 메고 지성소로 들어가서 목숨을 걸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한 것 같은 그런 기도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기도했을까? 다니엘서 9장 2절을 한번 제가 읽어봅니다. 그 통치 원년에 다리오가 통치를 시작한 지 원년에 나 다니엘이 서책으로 말미암아, 예레미야서의 서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고하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무함이, 예루살렘 성전이 다 무너지고 성이 무너지고 더 이상 예배가 멈춰버린 그 황무함이 70년 만에 마치리라 하신 것이라. 이것을 깨달았다고요. 그래서 9장 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대제사장의 기도를 상상하면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무릅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대속죄일에 하나님 앞에 속죄를, 자기의 잘못을 겸비하게 고하지 않은 사람은 누구나 다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유대 민족은 자기 스스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어느새 멀리하고 어떤 사람은 멈춘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그 위급하고 급박한 순간에 자기를 죽인다 할지라도 목숨을 걸고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무릅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했습니다. 목숨을 걸기로 결심했습니다. 예레미야의 서책을 붙들었습니다. 예레미야는 성공한 선지자가 못 되었습니다. 그의 기별은 백성들에게 받아들이지 않았고 그는 끝까지 거절당하고 결국은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제자였던, 그의 말씀을 귀담아 들었던 소년들이 그 예레미야의 서책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스라엘의 운명을 예언한 예레미야의 분명한 예언, 많은 사람들이 다른 예언을 했지만 가장 확실한 예언을 했던 예레미야의 예언이 성취되는 것을 보면서 그 예레미야의 편지 글들, 그 서책들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씨름하다가 그 말씀을 깨달았다고요. 그 말씀이 무엇이었는가, 어떻게 깨달았는가 쭉 읽어보았습니다. 읽어보니까 예레미야 14장에 우리 아주 정말 여름에 가물 때 이 말씀을 드렸죠. 브로킹 현상으로 막 저쪽에 가뭄 갈 때, 너무 심한 가뭄에, 전 세계적으로 가뭄이 심한데 이스라엘의 가뭄, 그것도 영적인 가뭄을 우리가 말씀드렸습니다. 예레미야 10장 14장은 그 영적인 가뭄을 말하는데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기억하면서 시작. 여호와여, 우리 죄가 우리에 대하여 증거할지라도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우리의 타락함이 많으니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우리가 실랑들도 숨을 헐떡이고 곡식이 없고 그다음에 땅, 철 모든 것이 다 망가져서 완전히 가물었나이다 라고 예레미야가 이스라엘의 운명을 이 가뭄으로 예언했는데, 그 가뭄으로 예언하면서 영적인 가뭄을 말하면서
그러나 주님, 우리의 부족을 보지 마시고 주님 자신을 위하여 일하시옵소서. 우리는 많이 타락했습니다. 우리는 많이 범죄했습니다. 우리의 죄가 이렇게 많을지라도 우리 죄를 보지 마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고해 주소서. 이렇게 예레미야는 기도했습니다. 예레미야가 그렇게 죄가 많은 사람이 아니었죠. 하나님 말씀에 정말 전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와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저 백성들의 죄 때문입니다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목사인 저도 자주 그런 죄를 범합니다. 저도 비난을 많이 받기도 하지만 우리 성도님들의 상황을 보면서 저도 안타까워하면서 저의 죄로 얘기하지 않고 누구의 죄로, 누구의 잘못으로, 누구의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예레미야는 자기를 거절하고 자기를 배반하고 자기를 치고 자기를 괴롭히고 탁대하고 박해하는 하나님 백성들, 그러나 내 백성입니다. 다니엘도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수많은 아픔을 경험하는 백성들이지만 그러나 그 모든 백성들의 죄가 내 죄입니다. 내 백성. 부모가 자식의 잘못을 자기의 부족으로 여기고 자기의 책임으로 느끼는 것처럼 예레미야와 다니엘은, 특히 다니엘은 아무 허물도 찾을 수 없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 앞에 자신을 고발합니다. 하나님 앞에 누굴 고발한다고요? 자신을 고발합니다. 제가 다니엘의 기도를 쭉 읽어봤습니다. 우리 하나님께는 긍휼과 용서하심이 있사오니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패역함이 있습니다. 저에게 패역함이 있습니다. 아무 허물이 없는 사람이 그렇게 말합니다. 주의 수치가 우리에게 돌아오고 우리 왕들과 우리 조상들에게 돌아온 것은 우리 조상들과 저희가 다 주님께 범죄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패역하고 행악하고 반역하고 주의 법도와 규례를 어겼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청종치 아니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저주가 내렸습니다. 12절에 보니까요, 어떤 말까지 했냐면, 여호와 하나님이요, 지금 이 예루살렘에 일어날 만한 일이 이 세상에, 예루살렘에 일어난 일만큼 엄청난 일은 이 세상에 한 번도 일어난 일이 없습니다.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지금 우리 성도님들이 만약에 하나님께 불순종해갖고 하나님께 연약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아픔을 겪는다면 우리 중에 내 삶에 일어난 일들이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일어난 일도 내 삶에 일어난 만큼 심각한 일은 일어난 적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정도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 드린 적 있습니까? 하나님, 이거는 믿지 않는 집에서도 이런 일은 없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도 없습니다. 이 정도까지 심각하게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기도한 적이 있으십니까? 제가 다니엘서 9장 12절에 주께서 큰 재앙을 우리에게 내리사 우리를 판단하셨는데, 우리를 치셨는데 온 천하에 예루살렘에 일어나는 일 같은 일이 없었습니다. 이 정도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자기를 고발하는 겁니다. 자기를 고발. 대제사장의 기도, 이 아무도 드릴 수 없었던 이 대제사장의 기도, 대속죄를 할 수 없었던 이 순간에 다니엘과 예레미야, 다니엘의 스승 예레미야는 백성을 고발하는 기도를 드리지 아니하고 자기를 고발, 하나님 앞에 자신을 고발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것이 참된 자복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레미야 14장과 또 다니엘의 기도를 쭉 살펴보면 다니엘이 예레미야를 쭉 예레미야서를 읽다가 이런 기도를 드렸다고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인용했던 말씀을 예레미야 14장에 있는 그 말씀들을 예레미야가 어떤 책에서 인용했습니까? 레위기 26장에 하나님의 언약을 떠올리면서 그가 기도했습니다. 정말 그렇게 예루살렘에 엄청난 일이 있었는가? 그래서 다시 살펴보니까 일어났어요. 하나님을 불순종하며 하나님을 떠날 때는 레위기 26장에 폐병과 열병과 대적이 너희의 소산을 다 먹을 것이다. 그래도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고 청종치 않으면 18절에 하늘은 노처럼 딱딱하게 변하고 땅은 철처럼 변한다. 하늘은 철처럼 땅은 노처럼 변하고 산물이 딱딱해서 도무지 없을 것이고 열매가 없을 것이다.
그런데도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고 청정치 않고 너희 하고 싶은 대로 하면 7배나 또 별이 내려서 너희 들짐승들이 다 쫓아내었던 들짐승들이 너희 산에 와서 너희 자녀들을 해치고 너희 가축들을 다 삼켜버릴 것이다. 그런데도 너희들은 잘 듣지 않을 것이다. 덤덤할 것이다. 그런데도 너희들은 내 말을 무시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내가 7배나 더 벌을 내려서 칼이 너희를 상하고 전염병이 너희를 휩쓸고 대적의 손에 너희들이 끌려갈 것이고 양식이 없어질 것이다. 그 정도 경험하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 계속 바벨론에 쳐들어오고 그래도 또 예레미야 말 안 듣고 어디로 갑니까? 이집트로 가고 막 딴짓하고 막 계속 반역하고 이러다가 또 7배나 더 일어난다고요. 그래서 나중에 바벨론이 포위되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양식이 끊어져서 비둘기 똥 그 하나가 엄청난 가격. 우리 목사님 한번 설교하셨죠. 그런 것처럼 그런 엄청난 상황이 반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거보다 더 심한 굶주림이 생겨서 어떻게 했다고요? 오늘은 이 자식을 삼아먹고 내일은 이 자식을 삼아먹는 자녀를 잡아먹는 일. 온 천하에 이런 일은 없었다라는 말이 진짜 있었습니까?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읍은 황폐되고 성소는 황량해지며 땅은 황무해질 것이다 라는 이 예언이 다니엘은 예레미야의 예언을 보면서 70년 전에 일어났던 일을 뭐 한 것입니까? 이거 벌써 지금 다니엘의 그 민족은 지금 이미 거기서 상당히 대우받고 편안했는데 70년 전에 일어났던 그 아픔을 기억합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대제사장의 기도, 매일의 조석의 예배, 이 예배가 그쳐지고 하나님 앞에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이 예루살렘에 일어났던 이 엄청난 아픔은 다시 우리의 삶 가운데 반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의 가정에서도 일어나지 않는 엄청난 아픔이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서 일어날 수 있다는 상황입니다. 다니엘은 그런 압박감을 느끼면서 자기를 사자굴에 집어넣는다 할지라도 그가 금식하며 이 기도를 멈추지 않기로 결심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대제사장은 어떤 기도를 드렸다고요? 예? 대제사장은 매년 자기의 목숨을 걸어야만 했습니다. 옷에는 뭘 달고 가요? 방울을 달고요. 그 다음에 허리에는 뭘 메고요? 밧줄을 메고서요. 그리고 저 지성소에서 하나님 법궤 앞에서 이스라엘 온 하나님 백성 온 백성의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씨름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자기가 부족함이 드러나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됐습니까? 침을 받고 소리가 나지 않으면 바깥에서 들어갈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밧줄로 끌어내야만 했습니다. 이게 대속죄일의 목숨을 건 기도입니다. 다니엘도 대제사장이 사라진 이 상관에 아마 대제사장의 이 기도를 이 백성들 아직 심각한 줄 모르고 하나님 앞에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모른 채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그렇게 열심하지 않는 하나님 백성들을 보면서 자기라도 어떻게 해야겠다, 목숨을 걸고 기도하겠다고 결심한 것이 다니엘서 9장과 다니엘서 6장의 상황 아닙니까? 모세는 어떤 기도를 드렸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금송아지를 숭배하며 하나님께서 법을 반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로 하나님이 친히 임재하시겠다는 말씀을 주시려고 하는데 밑에서 뭐 했습니까? 금송아지, 우리를 인도하여낸 애굽에서 인도하는 신이다 하고 다른 신을 갖다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민족을 멸절시키기로 결심하시는 순간 모세는 내 목숨을 거둬가시고 이 백성들 살려주십시오. 아론이 대제사장이었지만 실제로 대제사장의 기도는 누가 드렸습니까? 모세가 그런 기도를 먼저 드렸습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어떤 기도를 우리를 위하여 드리십니까?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면서 자신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으시면서 목숨을 건 게 아니라 목숨을 내놓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는 것입니다. 오늘 다니엘서 9장에서 우리는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 예수님, 자기의 목숨을 내놓는 모세, 그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다니엘은 기도를 드리는데 예레미야 시대보다는 좀 나았지만, 물론 여러 왕들이 온 그 바벨론과 메데페르시아에 여러 번 복음을 전도하는 것들이 있어서 뿌듯하고 감사하고 대우받고 어느 정도 신앙의 체면은 유지하고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나 뭔 없었습니까? 다니엘과 같은 절박함은 없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야겠다, 하나님께 다시 예배를 회복해야겠다, 하나님과 관계를 더 깊이 해야겠다는 열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누가 애가 탄 겁니까? 대제사장도 없는 이 시대에 다니엘이 애가 탔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기도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기도는 강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드는 것이며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약속들을 성취하여 주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탄원하는 것입니다. 자, 이대로 가면 우리는 다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7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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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배. 그래서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이런 일을 당한 적이 없다라고 할 만큼 어마어마한 일을 당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그 일을 당해놓고도 70년 동안 편안하니까 다 잊어먹은 이 백성들. 그러나 이 백성들을 용서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 포로에서 돌아가게 해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들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도 정말 자식이 부모에게 다시 돌아오고, 부모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머리 숙이면 그 순간 모든 것이 사라지는 그 어버이의 긍휼함보다 더 크신 긍휼하심으로 참담하고 또 참담한 그런 상태에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자신을 고발하고, 주여 제가 이런 죄가, 저를 이렇게 괴롭힌 사람은 저 사람입니다 라고 하지 않고, 내가 이렇게 아픔을 겪고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제 죄입니다. 다니엘과 예레미야가 자신을 하나님 앞에 고발하는 것처럼요, 그렇게 스스로를 괴롭게 하며 하나님 앞에 고발하는 연말 기도절 대속제일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기도를 하나님은 긍휼하셔서 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시작.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약속들을 성취하여 주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뭐니까? 용서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대속제일이 마치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은 다 뭐합니까? 그 해에 목숨을 구출받습니다. 용서받지 못하면 목숨은 사라지는 것이고, 다니엘은 이스라엘 모든 민족의 목숨을 구해내는 대제사장의 기도를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 어떤 기도를 드렸습니까? 열렬히 기도했습니다. 20일 이상 금식했습니다. 다니엘서 8장도 20일 이상, 다니엘서 9장도 그렇게 오래, 이게 나이 80이 넘으신 이 어르신이 이러다가 목숨이 위태로울지도 모르는데 뭐 사자굴보다 더 위험하겠습니까? 우리는 정말 금식하며 이스라엘 백성 모두의 목숨을 구해내기 위해서 모세처럼, 예수님처럼 그렇게 열렬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9장 18절에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의를 의지합니다, 주님의 긍휼을 의지합니다 한 것처럼요, 자신의 의로움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그래도 제가 이렇게 열심히 살았지 않습니까? 열심히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습니까? 저를 봐서라도 이렇게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합니다. 우리의 죄가, 우리가 범죄하지 않고 청정치 않았고, 우리가 듣지 않았고, 우리가 무관심했고, 우리가 다른 것에도 한눈 팔았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죄를 자신을 고발하고 조상들의 죄를 고발했습니다. 레위기 26장 또 그 뒤에 보면 너희가 돌아올 때, 하나님께 돌아오게 할 때는 너희 조상의 죄를 고백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조상의 죄를 레위기서 말씀대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간구했습니다. 예레미야의 기도처럼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우리 부족하지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해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 우리 70년 되면 돌아가게 하신다고 했습니까? 우리 구원해 주신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주님,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옵소서. 그 간절한 기도가 드려졌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앞에 천사가 나타나서 24절에 그 위대한 예언, 정말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예언, 예수님이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을 분명히 예언하는 그 완벽한 예언, 다니엘서 9장 24절의 예언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천사가 와서 말합니다.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1회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그 다음 빨간 글씨만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영속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예수님 분명히 예언됩니다. 너희 백성들을 위해서는 70일에로 70년에 7번 490년 그 마지막 주의 절반 457년서부터 483년이 딱 지나는 순간 AD 31년 가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6월절 오후 3시 예수님이 언제 어느 곳 어디에서 몇 시에 돌아가실 것 정확하게 예언됐습니다. 근데 그때 뭐가 된다고요? 허물이 마치고 죄가 끝나면 죄악이 영원히 속량된다.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 속한 모든 후손들에게까지 490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허물이 맞춰지고 죄가 끝나고 죄악이 영속된다.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기도는 어떤 대제사장의 기도보다 더 큰 응답을 받았습니다. 바로 메시아신 예수님이 이제까지 드려졌던 모든 제사장들의 기도보다 더 큰 응답, 모세의 기도보다 더 오랜 응답, 이 세상 역사와 이 세상 끝, 시작부터 끝까지의 모두를 위한 그런 용서를 예수님을 통해서 주어지겠다는 약속이 다니엘서 9장의 간절한 기도 이후에 응답으로 온 것입니다. 이 아름다운 약속을 생각할 때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가운데 빨간 거 있죠? 71회까지가 다니엘서 9장이고요. 다니엘서 8장이죠. 1844년까지 끝까지인데 2400주였는데 71회 다니엘서 9장의 이 아름다운 예언이요. 저 십자가 안에서 허물이 마치고 죄가 끝나며 모든 죄가 영원히 속량된다는 이 아름다운 약속이 주어졌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다니엘의 기도, 다니엘과 같은 그런 기도를 우리를 위해서 드리고 계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지금도 하늘 지성소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다니엘이 스스로를 고발했습니다. 예수님은 스스로를 고발하는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하십니까? 스스로를 값으로 내어놓으셨습니다. 내 책임입니다 하는 정도가 아니라 내 죄입니다. 이건 내 죄입니다. 이 모두의 죄는 내 죄입니다. 내가 그 죄를 짊어지겠습니다. 그리고 그 죄를 짊어지시고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 제물이신 자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면서 내가 이 값을 치렀으니 이 백성들 용서하여 주옵소서. 다니엘의 위대한 기도가 다니엘의 민족을 구원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이 아름다운 기도가 오늘 우리를 향하여 계속 날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연말 기도주일을 맞는 오늘 나의 기도는 어떤 기도가 되어야겠습니까? 사자굴 앞에서도 목숨을 걸고 지금 이 상황 어떤 곳에서 일어나지 않는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났고 70년 동안 다 잊어졌지만 그러나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가 그냥 머물고 있으면 다시 그런 일들이 반복되는 무서운 시련, 무서운 아픔, 무서운 고통이 일어날 수 있음을 자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고발하며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의지하여 기도하는 오늘 나의 기도는 어떤 기도를 드려야 할 것입니까? 이번 한 주 동안 우리가 저녁 예배로 말씀을 드리고 그러지 않겠습니다. 어느 시간이든지 교회에 오셔서 문을 열고 기도하고 싶으면 하루 종일 어느 시간이든지 주님 앞에 자신을 고발하는 기도를 드려보지 않으시겠습니까? 각 가정에서 그런 기도를 드린다면 나뿐만 아니라 나의 가정도 나의 교회도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십니다. 긍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다니엘의 기도를 통해서 다니엘의 민족을 구원해 주신 것처럼요, 오늘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내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결혼관계, 우리의 가정관계, 우리의 모든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이 필요하십니까? 나와의 모든 관계 속에 저 사람의 탓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내 죄입니다라고 예수님처럼 짊어지는 그런 기도를 드리는 사람에게는 배우자가 부족해갖고 딴 사람 나가는 것이 아니라요, 새로운 배우자를 찾아볼 것이 아니라 새롭게 된 배우자를 만나게 될 것이다. 주님 안에서 새롭게 된 배우자를 만나게 될 것이다. 다니엘서 이게 연구하다 보니까 그 말씀이 나와요.
뭐 결혼 관계에서 부족함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맥스웰이 그런 글을 썼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관계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너희의 모든 아픔이 있어서 너희가 힘드냐? 그러면 결혼 관계에서 우리가 박차고 나가서 다른 것을 구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드린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변화된 새로운 배우자를 만나게 할 것이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이 교회 안에서 예루살렘에 일어날 만큼 엄청난 일은 일어나지 않지만 우리가 아픔이 있을 수 있고 아프게도 할 수 있고 아픔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스스로를 겸비하게 다니엘처럼 나의 죄로 예수님처럼 나의 저 잘못이 우리의 죄로 다니엘은 기도했고요. 모세는 우리 백성을 위해서 내 목숨을 담보한다 했지만 예수님은 그 죄가 내 죄라고 기도했습니다. 이런 제사장의 기도, 이런 기도가 드려지면 변화된 배우자를 만나는 것이 아니라 변화된 성도들, 변화된 자녀들, 변화된 교회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누구를 탓하는 것이 아니라 다니엘처럼, 예레미야처럼, 예수님처럼, 모세처럼 대제사장의 아름다운 기도를 이 한 주간 드리게 되심으로 이 한 주 이 진지한 기도를 드리는 몇몇 아니면 더 많은 성도들로 인하여 이 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정말 구원을 경험하는 그런 교회가 되길 바라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